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겠는 것이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자를 그들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게 되어진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이 주는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떠오른 것은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난 한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의 집에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맙니다.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해서 2배로 남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그 1달란트 받았던 것을 가지고 차라리 이자를 남기면 좋을 텐데 왜 너는 그 땅에 너 집에다가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탁탁 앞뒤가 막힌 꼰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의미를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정말 생뚱맞게 이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4절 한 절에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머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의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왜 사무엘 하에 그냥 3절에서 바로 5절로 가면 될 텐데 왜 4절에서
모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겠느냐?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넣었겠다. 앞으로 모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넣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는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스토링 텔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역사를 20년 동안의 교회사를 쓰면서 제가 한 단어 한 문장을 쓸 때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성이 있는 단어들을 제가 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쓸 때는 앞으로 어디엔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글을 씁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썼다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2000페이지에 가량이 되는 역사책을 쓰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는 2000년의 전체의 역사를 어떻게 구술할 것이냐. 그래서 단어 선택이나 문장을 선택하게 될 때에 물론 오류는 있습니다. 단어 선택할 때 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착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단어를 문장을 선택할 때는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글을 쓰게 될 때에 오늘의 이 사건을 앞에서 이제 일어났던 1장에서 일어났던 사울의 그 벨트와 그의 관을 가지고 그의 물관이죠. 그거 갖고 온 사람을 아말렉 사람이 자랑스럽게 내가 이거 사울왕 걸 갖고 왔다. 자기가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온 것을 보자 다윗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오늘의 사건도 아브넬과 그리고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물론 배경의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전세가 다윗에게로 간 것을 판단한 나머지 기회주의자겠죠. 이런 기회주의자를 앞서 죽인 것처럼 오늘 보면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마치 그 이반 4세가 이 러시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잔인하게 그를 공개적으로 사람들로 보도록 만들 정도로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볼 때 그냥 그게 그렇게 나쁜 짓입니까? 하지만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원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게 될 때 인물을 매우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왕이에요. 왕을 원해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저들이 왕을 원합니다. 왕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왕을 원합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다.
이거는 실패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는 이 실패하는 이 사울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다시 역대기 상과 하 전체에 이 다윗의 생애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냥 사무엘 하에 잘 나타났는데 왜 역대기 상과 하에 다시 한번 길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성경은 이렇게 길게 묘사할까? 물론 시편의 주인공도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중요성 있게 우리가 봐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 그 다윗의 별을 이렇게 육각형의 별을 이렇게 새기고 있는 만큼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그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그쳐 서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 저자인 사무엘도 그렇고 역대기 상하를 쓴 저자도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었던 선지자들도 다윗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하는 말, 다윗의 하는 행동, 다윗이 걸어가는 그 실수,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실수를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실수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점을 찾아내야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계보라,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은 아들 놓고 딸 놓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 물론 이것은 이제 왜곡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은 아파트 때문에 정부의 이런 직임까지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힐난합니다만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치졸한 인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팽개치고 나 이제 직 그만뒀다. 정말 할 말이 없는 인간들, 추잡한 인간의 모습들이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처럼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추잡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과 역대기 하의 마지막 장에서 다윗의 그 실수하는 모습을 왜 그렇게 보여줄까? 그것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들. 그러면 완전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다. 그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되어진다면 저는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자식에게 무엇을 넘겨주려고 하는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렇게 나를 좋아할 것 같은가? 그는 착각 속에 빠지는 존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고마움을 가지고 부모가 베풀어 준 그 재산에
감사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만 내 자식이 그렇다고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그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인생의 가장 존귀한 것이다. 어제도 다시 한번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다시 한번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제가 기독교 고전을 이제 방송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백록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정말 어거스틴은 위대한 인물이구나.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33살이 되어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저 어거스틴. 어머니는 끊임없이 저 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나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너가 정통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으니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는구나.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고백은 정말 진실하다라고 봅니다.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내 자녀가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며 그것은 인생을 종친 사람이에요. 자식을 준 것은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 대리만족을 하라고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너가 신뢰하는 주님을 형상화시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사 어차피 지옥에 같이 뒹굴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신자라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은 다윗의 삶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얼마나 정말 참된 신자의 모습을, 물론 실수가 있는 그것이 참된 모습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불완전한 신자의 모습인 우리를 잘 반영하고 있지만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묘사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더 큰 것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잘 반영된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4장을 읽다 보면 다윗 사울인 그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그 별직과 고백서 22항을 보면 그 전체가 22항에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23장에 가서 이제 칭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전체가 로마서 4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쓴 그 연구자용에 보면 상권 11장 이제 5항일 것인데 그 4항인가 5항을 제가 전체를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저를 충격을 몰아가고 저에게 전율을 준 내용들은 제가 전체를 딱 두 항을 제가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렸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룬 칼빈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그것처럼 별집과 고백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전체 로마서 4장 전체를 그대로 고백서 안에 다 집어넣을 정도라면 다윗이 깨달았던 그리스도 정말 알고 싶어요. 다윗이 하는 말, 행동, 그리고 그가 쓴 모든 시편, 그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을까? 저는 읽으면서 또 놀라고 또 놀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나와 레갑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윌리엄 월리스의 몸을 다 잘라서 에드워드가 그 영국 전역에 스코틀랜드 전역에 매달았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 그냥 사람 죽이면 될 텐데 이것을 공개 처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인한 그 폭군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왜 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이 죽고 사울이 죽자 북쪽에는 남쪽에는 나라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북쪽에는 베냐민 지파를 근거로 해가지고 본래 이 세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을 규합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마치 삼국 연의에 나오는 조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조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조조는 삼국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헌제를 꼭두가시로 딱 이렇게 모셔놓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헌제를 자꾸 헌제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딱 죽여버리고 지 아들을 이제 황제로 세우는 이러한 그 하는 것처럼 오늘 아브넬이 3장에서 이미 죽습니다만은 아브넬이 마치 조조와 같고 헌제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비보셋 같아요. 그래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 아브넬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머비보셋이 우리가 2장이나 3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조조처럼 이제 헌제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군수 이 군권의 이 총권한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적벽 대적을 이제 뭐 적벽 대전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처럼 아브넬이 모든 군수의 총괄권을 다 장악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첩들이 있는데 그 첩들하고 이렇게 놀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사무엘하 2장 3장을 읽으면서 삼국 연의가 막 생각이 나요. 이 조조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마음대로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딱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헌제와 같은 머비보셋이 자꾸만 당신은 왜 우리 아버지의 첩들하고 이렇게 간통을 하고 이렇게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고 몰래 밀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이 나라를 당신한테 와장창 넘기게 할 테니까 나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교활한 인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조가 없어지면은 헌재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것처럼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의 손에 맥이 풀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갈 거니까. 그러면 다윗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머비보셋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파했던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의 일을 감당하는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형제, 이 군대 장관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낮잠을 자는 머비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머비보셋을 11절에 가보면은 의인이라고 다윗은 말해요.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의인이에요. 머비보셋의 본래 이름은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두었습니다만은 이 본래 이 사람의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역대기상 8장 33절에 보면은 에스바알, 본래 이 사람 본명이에요. 에스바알. 그럼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여기서 잘 나타나듯이 바알이라는 바알을 빌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이스보셋이 바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역대기 상에서는 머비보셋의 본명을 쓰고 여기서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을 볼 때에 이 저자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간파한 다윗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인 이 두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낮잠을 자니까. 아니 대낮에 낮잠 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전투해야 되고 지금 아므넬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지금 의논을 해야 되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죽일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의 역할을 못하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는 의인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이죠. 롯의 행위는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를 건져냅니다. 그의 아내는 어차피 우리가 아다시피 뒤를 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에 돼버린 사람. 그 롯은 하나님께서 구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 삼촌을 따라서 조카가 되니까 그 삼촌을 따라서 온 사람을 볼 때 부족하지만 롯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기회주의자여서 아브라함이 동쪽을 택하면 너는 서쪽을 택하면 내가 동쪽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럼 잘 됐네요 하면서 기름진 곳으로 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나올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족한 의인인 머비보셋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완전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천국 가는 사람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가서 목사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목사죠.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4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앞서 지적한 대로 정말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4절의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앞뒤 문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어넣은 사무엘의 의도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이 사무엘의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은 또 이제 나중에 역대상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여렛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뜻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적어도 수치를 아는 사람. 이렇게 이스보셋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앞서 말씀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지, 벌써 이 장을 서는 사무엘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절름발이더라. 5살 때 도망가다가 이제 마치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일으키니까 그의 여종이 이게 요나단의 이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가다가 이제 넘어뜨려서 결국 이제 장애인이 되도록 했던 그 사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들을 정도면 오늘 우리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은 의도성을 가진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하나와 레갑이 몰래 들어가서 인체하고 들어가서 6절에 보면은 밀을 가지려 온 채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배에 칼을 찔러 죽여버리고 그리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하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이들은 다윗에게 오게 될 때에 다윗은 그들을 보며 악인이라고 청하거든요. 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냐면 7절에도 뭐 목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아라바 길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 거의 거리가 한 50km 돼요. 네. 여기부터 시작하면 저 조치원까지 되려는지 모르겠어. 그까지 밤새도록 이놈들이 일을 꾸몄겠지. 근데 실제로 직진으로 가면 그런 거리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서 밤새 50km를 달렸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다윗 앞에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10절에 와서 하는 말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아주 당당하게 내가 당신의 원수인 머비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습니다. 칭찬해 달라는 거죠. 무슨 한 자리 달라는 거죠. 내가 원수를 다 없앴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당신에게 다 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내가 여러의 환난에서 내가 어려움을 직면했지만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처럼 기회주의자들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다. 너희들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나에게 넘길 수 있도록 모비보셋의 머리를 갖고 와서 내가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원수를 목에 뱉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 다 통치 안 해도 된다고. 나는 본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거고,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희들이 목 하나 갖고 왔다고 해서 나에게 칭찬을 받고 나라 넘겨준다는 그런 영웅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나에게 무슨 생명을 구걸하는가 본데, 다윗의 의도는 그런 거죠. 너희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1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악인이야. 악인이 의인을 함부로 심판하는 거냐? 새벽기도 때에 그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혁명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뭐 세상에서 최고의 뭐 혁명이라면 3대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영국에 있었던 명예혁명, 그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그 독립하면서 영국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혁명, 아메리칸 혁명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주죠. 이봐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 번씩 보면은 걸쩍걸쩍거리면서 혁명을 논할 때에 머릿속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혁명이나 이 명예혁명들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단어들과 이런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네가 게맛을 알아서 네가 롯데리아에서 먹는 게맛을 먹나 하는 것처럼, 혁명의 결과들이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닌가. 혁명의 주체자들은 다 죽어요. 혁명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추악해요. 악인들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독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독재자 없애고 나면은 새로운 나라가 되겠다. 지금 짧은 세상을 살아왔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쿠데타의 역사거든요. 60년대부터 계속 쿠데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또다시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정부를 만들고, 또 어떤 또 일들을 또 해가지고 또 정부를 만들려는지 모르죠. 지가 대통령만 되면 다 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혁명이고 쿠데타죠.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쿠데타를 만들어서 정부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더딥혀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악인 너가 심판하겠다는 거냐? 지금은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와 정부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요. 저거는 저래, 저거는 이래, 이런 식으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헤아릴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은밀한 곳에 행한 것을, 지붕 아래에서 행한 것을 내가 지붕 위에 다 주님께서 덜쳐내신다 그랬어요. 은밀한 가운데서 너는 행했으나 내가 다 들추어낼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혁명을 빙자해가지고 한자리 하겠죠. 여기에 놓는 바하나와 레갑처럼. 저는 적어도 신자라면 거기에 가담해서는 안 되죠. 다윗이 지금 바하나와 레갑을 심판하며 그들을 쳐 죽이는 이유는 악인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살 거니까. 정말 우스운 세상이거든요. 앞서도 그냥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의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거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이 구석에.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자기의 생명의 연줄이니까. 나중에는 지옥 갈 것이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 생명이 있는 동안 한번 즐겨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인생. 이렇게. 까뮤가 쓴 그 패스트라고 하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지금 코비드 19처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득을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심판에 너희들이 심판을 하느냐? 머비보셋을 심판을 해? 내가 너희를 심판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나 조명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감히 너희의 왕 머비보셋을 죽인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는 이는 분명코 사무엘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다. 그럼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봅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참 못돼 처먹었어요. 신자들 가운데서 보면. 새신자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오래된 장닭 그 질긴 고기처럼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새로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바리새파처럼 앞에서 딱 이렇게 가로막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롭게 하는 존재들이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인들이 정말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혹시 내가 또 그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참된 신자에게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숙제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고 사회 생활이 다른 우리의 모습,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베드로가 3년 이상을 주님에게 훈련을 이제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무슨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적을 막 행하니까 정말 멋있다. 손을 얹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냥 안전뱅이가 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저한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성직 매매라는 단어, 사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어지기 전에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주님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등장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을 해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신자인 줄 착각 속에 빠져요. 신앙인들이. 왜? 모태신앙이다 보면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신자라는 것을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 그는 착각을 많이 잘하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에쿠스 같은 걸 타고 다니면 저 엑셀 타고 다니는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지하 빌라에 달서로 사는 사람을 우습게 쳐다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특권층에 있다고 착각 속에 인간이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로 110층짜리 아파트에서 100평짜리 집에 살면 저는 지하에 물 차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하고 그거 뭘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사람은 착각 속에 빠지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때 나는 어제와 오늘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예요. 과거에 들었던 것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거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그 컹컹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저에게서 냄새가 날까 봐 상당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만 그 호렙이나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게 제가 젊을 때 가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네 집에 가보면 냄새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냄새가 날까 봐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살 때 제 조카하고 같이 살 때에 역시 그 냄새가 나는 것을 봤어요. 여성이 집이 없으니까 남자들만 사는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혼자 살 때에 역시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만 자랑하면 그는 냄새 피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토록 화장을 내서 그 화장빨 때문에 향기를 발하는 줄 모르겠지만 집안에 가봐야 그 사람의 정체를 아니까 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방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면 그 사람이야 진짜 냄새 안 나는 사람이겠죠. 그 말은 끊임없이 그 사람은 스스로가 개혁하는 사람이겠죠. 냄새는 배기게 되어 있으니까 환기를 시킨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냄새는 풍기게 되어 있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아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만큼 냄새 피우는 사람이 어디? 그는 악취.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과 다시 말해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은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또다시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이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큰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아요. 악인에 대해서는 적결 심판해버려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거짓으로 왕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왕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그 다윗의 이 모습은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같고, 오늘과 같이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마치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모습인 거죠. 신자로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심판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품이 달라요. 아니, 성품이 느리고 착한 사람은 다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깨달아요. 내가 정말 진짜 저걸 어떻게 둬야 되래. 저걸 그냥 가가지고 밟아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다 성격들이 못된 성격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잠재워야 되니까 속으로 끙끙하는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부뚝부뚝 놓을 때가 있지만 주로는 하나님 아닙니다. 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내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심판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죽을 때를 납니까? 이 말입니다. 죽음은 곧 심판이니까. 아직도 또도 걔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규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은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당신은 중생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달라집니다. 그 아는 것만큼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구속자, 심판자, 복수자, 재판장이신 하나님. 죽음을 앞둔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시한부 인생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내가 여전히 방종을 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이 드러난 모습이 나에게 닮으려고 하는 발전이 없다면 나는 아직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이 구속자, 보복자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다윗의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다윗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지 말고 네 자식이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라. 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뭘 더 줄 수 있어 자식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하지만 자식 내 품에 있을 때, 내 뱃속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크고 나면 그때부터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대리만족을 해야 되니까. 나에게 없는 거 저에게서 찾으려고 막 우리는 부지런히 나는 어릴 때 못 배웠으니까 너는 열심히 배워. 내가 못 간 대학 너도 한번 가봐. 나는 가정에서 나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너는 열심히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우스운 이야기로 한다면 뭐 나는 영어를 못하니 너는 열심히 영어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준 게 아닌데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삶을 살아야 할 이유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후손에게서 자기가 찾으려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노란 버스가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엄마, 아빠, 나는 당신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다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언젠가 제 아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 잠깐 있다가 이제 간 애지만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부부가 좀 생활이 늘 이렇게 어렵게 지내니까 참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진짜 아유 저것도 내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그때 우리 아들 모습을 본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머리가 그 여자들보다만큼 길게 와가지고 참 진짜 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그 땅속에 파묻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것마다 불평 같아요. 제가 그렇게 머릿결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철렁철렁거리는 요즘 뭐 유행이 그거잖아요. 한국 여자들이 찰랑찰랑찰랑 하는 게 머리카락. 지 머리카락 찰랑찰랑 안 한다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미장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머리를 자르는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이 머릿결 좋네요. 그 이제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저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 찰랑찰랑 안 하니까 이 불평을 하니까 아휴 그거 다 쓸데없고요. 이렇게 곱슬머리도 아니면서 이렇게 윤기가 있는 요 머리카락이 좋은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 가서 좋은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네 아버지가 그런 머리카락 갖고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말을 안 듣는 애예요. 뭐 다른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제게 볼 때 그게 한 번씩 옥에 티가 나듯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늘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사니까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뭐 돈을 마음껏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만 걸면 전략해라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제가 또 큰 소리 치면 제가 목소리 보통 큽니까?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20대 초가. 그래 한국에 와서 제 삶을 보고 엄마의 삶을 보면서 어느 날 식탁에서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 와서 큰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엄마 아빠가 최고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를 깨달았느냐 하니까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것.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에 뭐 우리 부부는 새벽기도 오니까 가면서 그러죠.
섬해라. 지금은 너가 직장 가는 시간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너가 내 아들이라는 자부심이다.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남겨다 줄래요?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확신한다면 내가 당신처럼 살까? 결국은 멸망받을 말들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속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의 삶은 날마다 바뀌어져요. 하지만 그도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니면 내가 그냥 들은 대로 말할게요 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착각 속에 빠져서 과거에 알고 있는 주님만 계속 언급할 겁니까? 오늘 내가 알게 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알게 되어질 하나님이 아니라 알았던 하나님만 이야기할 겁니까? 불쌍한 사람들, 군내나는 호레비처럼 냄새 피우는 사람들, 과거만 덜먹일 줄 아는 사람,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지나온 과거만 반복하면 자녀도 듣기 싫어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내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세히 알 겁니다. 제 앞에서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을 만나봤지만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친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알게 될 하나님, 오늘 내가 깨달은 그 주님, 어제와 오늘이 변화된 나의 삶, 너무나도 가치 있다.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서 살아야 할 이유가 그 주님.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